서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어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강원도 그 어촌입니다. 근데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잘못 길을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늘 다니던 길인데 오늘따라 길을 잘못 들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잘못 가다가 차를 돌려야지 하고 돌리려고 하는데 앞에 이런 편말이 크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택지 개발, 땅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차를 돌리려다가 그 문구를 보고,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뭔가 필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택지 분양, 땅 사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봤는데 자꾸 떠오르면 해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땅을 살려니 돈도 없고, 그리고 무슨 다른 대책이 전혀 없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3%밖에 복음화율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해야 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여기 어촌이 그렇게 더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땅을 산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강하게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다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영동에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영동에서 그 교회가 랜드마크처럼 아주 큰 교회가 됐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삼척 큰빛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길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길이 잘못된 것 같아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던 스페인의 가수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성악가는 그가 백혈병을 앓게 됐습니다. 백혈병을 앓을 때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두가 이 3대 성악가이기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백혈병에 걸려 이제 끝났다고 할 때 의사들이 치료를 안 받는 게 좋겠다고 의사가 얘기했답니다. 아니, 의사가 마지막까지 치료를 해줘야지. 당신은 도저히 오히려 치료의 과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당신은 살아날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치료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가 했어요. 그런데 이 카레라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카레라스의 마음속에 치료를 진행하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 의사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감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골수이식까지 하게 하셔서 그가 백혈병을 회복하게 되어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눈앞에 깜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리고 이 카레라스가 회복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백혈병을 앓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돈으로,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를 위해 살 텐데, 백혈병을 앓고 나니까 백혈병을 치료하는 재단을 만들고 자기의 수익을 거기다가 바치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거기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데, 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누가 잘합니까? 오늘 여기 답변이 다 나와 있는데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잘합니다. 무슨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아내도 몰라줍니다. 남편은 더더욱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주는 내 생각,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해를 못 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가 가장 잘합니다. 물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가장 잘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뭐를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신세가 무슨 소망입니까? 무슨 평안입니까? 절망이고 재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12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해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 줄 거고 내가 너희들을 희망과 미래를 줄 터인데, 그렇게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시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가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카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콜입니다. 콜. 우리 막내가 이제 다음 달 17일이면 군에서 제대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기쁘시지 않으시군요.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벌써 민간인으로 제대 말년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신분당선을 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12시 53분 도착이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봉역 3번 출구로 가 기다립니다. 제가 신방이 아니면 웬만하면 만사를 제끼고 군에서 고생하다가 오는 아들 만나러 성봉역 3번 출구에 가서 기다립니다. 7분 있다가는 찍히니까 그걸 맞춰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콜입니다. 카라입니다. 아빠,
몇 시 도착이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 안 될 땐 물론 네가 그냥 와야 되겠다 얘기하지만은 웬만하면 제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은 하나님께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라라고 하는 동사의 원뜻은 뭐냐면 크게 부르짖다, 크게 부르다, 또는 무슨 얘기냐면 소환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환?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소환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길 가서 택시 이렇게 타는 거하고 콜해서 집 앞까지 오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성경에서, 오늘 성경 29장 12절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자, 3절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앞에 29장과 33장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29장과 33장에 똑같은 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슷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콜하면, 너희들이 나를 소환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빠 부르는데 안 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안 가는 아빠가 있습니까? 엄마 하고 불렀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악한 엄마도 있습니까? 부르면, 콜하면 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내게 와 카라하면, 소환하고 너희들이 부르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콜하기 위해서, 카라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내게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는 것이죠.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도 와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내게 와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콜할 수 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29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 카라가 뭡니까? 온 마음으로, 온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에 나를 찾게 되어지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라, 콜하게 되어지면, 소환하고 우리를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달려갈 준비, 너희들이 나를 찾아 나를 만나게 될 준비를 나는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봐야 할 이야기가 있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어디까지입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기도 웬만큼 하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하게 나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찾고 만나도록 자기를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33장에 가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나가서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일을 해야 될 터인데 갇혀있는 신세가 돼서 옴짝달싹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지금 일하고 싶다고, 네가 나가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갇혀있는 신세가 네가 굉장히 우울해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 지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시도 내가 스스로 호흡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가끔 위태한 그런 응급 상황이 되어지면 밤중에도 응급실에 교인들을 기도해 주러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응급실에서 울면서 그렇게 싣고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막 울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뭡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싫어서 세상을 떠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며 일을 행하는 여호와, 모든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나가서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고 답답해하냐?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나가서 하는 거 아니야.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여러분의 재주로 합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합니까? 그럼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경영권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아닙니까? 내 머리로, 내 실력으로, 내 재력으로 해나가면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는 것도 나고 만들어 성취하는 것도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내게 와서 기도하는 거다. 나를 일을 내가 하고 성취해서 만드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니까 나를 콜해라, 나를 카라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 대신해서 해주마. 오늘 그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뒷짐지고 들어놓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관을, 모든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제 목회를 거의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를 제가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인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도 누가 주인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신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신사적이냐? 물론 안 신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사적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콜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가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가라 안 해요. 하나님, 제 실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삽니다. 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회복시켜 줄 텐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건치 않으신다는 얘기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요. 시건이라는 단어 옛날 쓴 단어예요. 지금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로 바꿨어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식, 먹을 식, 말씀언입니다. 말을 씹어 먹는 거예요. 말하고 도로 다 자기가 말을 집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허풍 떠는 거예요. 말해놓고 하나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이에요.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게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도로 씹어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시건치 아니한다는 것은 말씀했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32,500가지의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행한다, 실행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붙들고 사십시오.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말씀하면 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했으니 이룰 거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지난번 소개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어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은 다 결정해 놓으시고 일도 만들어 성취하시지만 기도를 통하여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도 너희들 기도해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요즘 비신사적인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요일 날 보면 신사적인 교인들은 뭐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안 나타나는 사람들.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왜 안 나타날까? 이 카라의 특권을,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도 다시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너희는 내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안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그냥 삽니다. 밥 먹을 때만 그냥 눈 깜짝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하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쁘게 해드리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신방 가면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바쁘신데.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자꾸 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저를 카라 해야 합니다. 제가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 내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평안으로 바꾸시고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카라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환하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소환당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고 너희들 앞에 보여지리라, 만나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을 사용하고 사는 사람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곤핍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늘 빠져 살지 않습니다. 왜? 주의 능력은 오늘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복음신학대학원 총장이신 한별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이런 글을 국민일보 겨자씨에 올리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힘든 일이 있을 땐 내 아빠가 보고 싶단다. 내가 자는 척할 때에 뺨을 비비며 내 아들 별 이렇게 말해주고 강아지를 선물하고 야구도 가르쳐주고 성적이 나빴음에도 위로해 주셨다. 언제든 아빠하고 부르면 달려와 해결해 주던 분. 아빠만 옆에 있다면 나는 세상 두려운 게 없었단다. 아들아, 나는 아빠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단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용은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하고만 불러댔단다. 마치 무한 반복 재생되는 녹음기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셨단다. 어른이 창피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했지.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앞뒤도 안 맞게 그냥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 기도가 어디 있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단다. 아빠는 말은 잘 하지만 기도는 못하는구나 생각했었단다. 그런데 내 아빠의 기도는 다 응답됐고 지금도 응답되고 있단다. 놀랍지 않니? 아들아, 그러니까 한별 총장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인생을 살려면 무기가 필요하단다.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날 대신에 싸워주시는 것이란다. 어렵고 힘들면 아버지 하고 크게 불러라. 용기 있는 자는 언제나 탈출을 시도하듯이 너는 아버지를 불러라. 하나님이 널 대신에 싸워주실 거야.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다. 기도는 쉽단다.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단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는 게 미안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못 나오는 분들을 보면 너무 큰 은혜를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퇴근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너무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면 만나줄 준비를 하고 부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 인생이 거기밖에는 안 됩니다. 어느 양봉업자가 양봉을 하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양봉을 그 굉장히 성공한 양봉의 명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양봉업자와 비슷한 영역, 비슷한 장소에서 그렇게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벌을 기르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별다를 게 없는데 맛을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그래서 양봉의 명인이 되었습니다. 이 명인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양봉을 안 해봐서 우리 김원기 장로님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일부에 이것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김장환 목사님이 이걸 소개한 거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벌들은 벌통의 80%까지만 꿀을 모읍니다. 그 이후부터는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이때 벌꿀을 채취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2-3달 동안 벌들은 벌통을 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며 20%의 밀랍을 만드는데, 그 밀랍이 채워지면 꿀의 맛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그냥 벌통을 비우고 다시 채취를 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벌들이 비어있는 20%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 비결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0%를 기다린 게 결국 처음에는 손해도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3배, 4배의 가격이 올라 그렇게도 파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양봉의 명인으로 만든 것은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대충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대충 기도하면 뭔가 재수가 좋아서 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손해 안 보십니다. 제가 여태껏 예수 믿으면서 보면 중요한 것은 길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쯤 돼서 다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응답해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응답을 늦추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즉각 응답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세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과정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다 보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는데 20%만 인내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일반인들처럼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명인이 되는, 명품 인생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의 저자인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 독일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이 고아들을, 정말 많은 고아들을 길러낸, 20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길러낸 아주 훌륭한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몇 번 응답을 받았느냐? 5만 번 응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받으셨길래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하다가 추운 겨울에 난방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총무가 와서 얘기하는데 고장났는데 이것을 고치려면 일주일은 걸린다는 겁니다. 이 추운데 아이들 얼어 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어디로 갔냐면 채플로 갔습니다. 예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콜했습니다. 하나님을 카라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으면 안 되고 이들이 추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봐야 될 이 아이들이 오니 하나님, 날씨를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안 해봐서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날씨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주 따뜻한 봄날같이 일주일 동안이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시. 저희 아버님은 논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비가 너무 안 오고 나라가 모두 막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뭄이 심했을 때,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다가 비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거기서는 설교하고 기도를 교인들이 시작했는데 갑자기 양철 지붕에 두두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 아버지 아니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나는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만나 봤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와! 어떤 사람은 그래, 딱 재수 좋게 그때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니까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구나. 잘났어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아니까 그 간증을 우리 아버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서 카라해서 하나님을 소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자랑거리로 바꿔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카라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기 분당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카라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달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실 준비를 이미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라하면 바빠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마십시오. 내 실력은 거기서 거깁니다. 내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거기서 거깁니다. 내 돈도 믿지 마십시오. 언제 그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돈이 될는지 압니까? 전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악한 사람이 번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해서 나와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찾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역사들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카라하십시다. 걸그룹 멤버 이름이 카라입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카라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카라하고 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특권을, 이 카라의 특권을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누리며 여러분의 삶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답의
날마다 응답을 많이 체험